경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번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번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번다리카 수타라. 이번 시간에는 생명의 힘,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불가사의할 정도로 하루에 수십 번에서 많게는 수백 번에 이르기까지 요동을 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안정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감이 끊이지 않아서 정신과적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힘 때문에 우리가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문제로 의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심지어 빙의신기의 사람들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생명의 힘 좋습니다. 긍정적으로도 좋아지지만은 부정적으로 또 나아가는데, 긍정적으로 생명의 힘이 용솟음 치면은 참 좋겠지만은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또 용솟음 쳐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가 좋고 나쁜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도 물론 자신의 유권과 오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은 이 생명의 힘은 어떨 때는 풀잎, 이슬에 젖은 풀잎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늘이나 송곳이 튀어나올 정도로 뾰족한 그런 생명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또 물로 빠져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정도로 어설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생명의 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는 의지가 강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이 얼마 동안 지속되느냐, 몇 분, 몇 시간 지속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루 이틀 지속되는 사람도 있고, 1주, 2주, 한 달, 2달 이렇게 지속되기도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강한 생명력으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 불법에서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도 보살행을 강조하셨는데, 이 보살행을 강조하신 것은 강한 생명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살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상태가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고달픈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은 잠재우고 멀리해서 강한 생명력을 키워서 세세생생에 편안히 살아가라. 그 방법은 내가 여기에 남겨둘 것이니 너희들은 기도를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법화경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여러 가지의 학문이나
또 인간의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자신의 강한 생명력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생명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좋으니 해도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오랫동안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권이 항상 지속적으로 강한 쪽으로 집착을 해야 되고, 또 유권을 이해하는 오음의 색수상행식, 오음의 정신세계도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이 일어났을 때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무한의 가치를 찾아서 내 꿈과 희망으로 삼고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은 잠시 동안 일어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수행의 끈을 놓치지 마라 하는 것은 이러한 생명적인 문제로 생명의 힘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양약을 먹어라. 입으로 털어엮고 물을 마시는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명호를 내 생명 속에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우리가 양약을 먹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도 시오 양약 금유제차 여가치복 무르불차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낫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분명히 낫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의 공덕, 기적의 기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기도를 하면 되고, 문제가 좀 적은 사람은 적게 기도해도 됩니다. 빙의시기를 단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쉼터에서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합니다만은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이겨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생명력을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슬 맞은 풀잎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또 먹어본 이슬이 마르게 되면은 또 잎은 빳빳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나 생명력과 자신의 마음이 강한 것하고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내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은 저절로 용기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생명의 힘이 넘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오타각세의 빈궁하천의 중생의 생명에서는 굉장히 참 스스로가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강한 생명력이 솟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기도를 하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 가수더라. 나마 살달마 분타리 가수더라. 법화경 부처님, 대우주 법화경 부처님 기도를 하면은 자신의 생명이 강해지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조금씩 이어가야 강한 생명력이 유지가 되지, 하다가 말다 하면은
어중간한 그 생명력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생명 철학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정신세계가 맑아야 건강해지느냐,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이 맑으냐. 근데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정신력이 강해야 됩니다. 생명 철학으로서는 생명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 생명력이 강하기 위해서는 육신도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육신이 뒷받침이 되어야 맑은 정신을 만들 수가 있지. 자기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처음에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생명력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앉아서 못하면은 누워서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 약한 그 생명력을 딛고 일어서서 강할 때까지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의 생명, 부처의 생명을 얻기 위한 연습이 평생의 그 불도 수행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생명 속에 잠재해 있는 불교의 생명을 끄집어내기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이 흘러가야 되고 조금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도 수행을 보살들이 한다 그래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불도 수행은 특정인들이 하는 그런 그 수행이 아닙니다.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을 믿고 명호를 부르는 것이 불도 수행이죠. 말법의 그 대우주 법화경 부처님 수행에서는 특별한 계율이 필요 없지만은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 점, 부적, 천도제, 굿 이런 거 하지 마라. 미신역학을 가까이 하지 마라. 불법이 아닌 가르침에 외도, 외세에 따라가지 마라. 이 정도의 그 계율은 정해놔야 되죠. 그거는 해서는 안 되니까. 하면은 내 생명이 무너지고 병들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절 근처도 가지 말고 점집이나 무당집 근처에도 가지 말고 퇴마를 한다, 귀체를 한다, 뭘 한다 하는데도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흔들리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안 계시는 절에는 귀신밖에 없다고 저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마라 하는 것이고 점이나 무당이나 부적은 어차피 미신역학에 속하는 거니까 사주 같은 것도 보지 말고 쓸데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런 그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 보니까 미신역학에 빠져드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하지 마라 이 말. 할 필요가 없는데 부처님의 힘이 불가사의 하고 기도를 하면은 기적의 공덕이 나오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나 이 말이죠. 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의 생명에 갈고 닦은 생명에 상처를 내고 생채기를 내고 내가 죄업을 만들면은 무엇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지 마라 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사날을 잡지 마라. 아무 날이나 이사 가면 된다.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귀신 없는 날, 그 말 아닙니까? 인간과 마귀는 항상 우주에 공존하고 있는데 귀신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허상이라 이 말입니다. 우주에는 항상 인간하고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 막인데 그것이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거에 한 3개월 정도, 동안거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쉬는 그 수행이 있었는데 동안거 때는 사찰에 앉아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그 수행의 정진을 위해서 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합니다. 여름도 마찬가지고. 그 동안거나 하안거에서는 이제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갈고 닦고 나머지 이제 6개월은 세상에 살아가는 중생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는 것이 불도 수행을 하는 그 사찰에서의 그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모르겠는데 갈고 닦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명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그 묵묵히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이 우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정신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육체적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입맛이 없을 때는 뭐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을 때는 입맛으로 먹으라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말만큼 뭐 쉬운 것은 없습니다. 저기 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어느 부처님한테 기도합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절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는 데가 제일 많지요. 그런데 보살이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보살이 부처로 진급하려고 그러면은 피나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보살이지 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에서는 왜 부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가면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부르노 이 말이죠.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는 생명의 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힘이 나타날 수가 없죠. 왜? 대우주의 힘과 내 힘이 합치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은 부처님의 힘이 내 생명에 느껴지기 때문에 내 생명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아무리 불러도 내 생명에 강한 느낌을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생명의 힘이 솟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강해지는 부처님의 명호가 있고 부르면 부를수록 약해지는 명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법 시대 때에는 구별해서 우리가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법 시대 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중생 구제를 했는 사명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대우주 법화경 부처님 명호를 불렀을 때만이 이제 우리 생명에 영향을 미쳐서 강하게 할 수 있는 생명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틀림이 없고 천태대사나 묘락대사께서도 그렇게 풀어서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말법의 시대니까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살달마 분타리카 소다라 부처님 명호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화경 생명 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많은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뭐 천도제를 지내고 뭐 산신기도를 해서 중생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기도를 하면은 강한 생명력이 일어나서 항상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은 뭐
그거보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요. 마음이 편안한 것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내 마음의 움직임이 악보다는 선으로 흘러가고 그래 하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큰 고민이 있어도 기도를 하면서 딛고 일어설 수가 있으니까 항상 불가능하다는 생각보다는 된다 하는 가능성 있는 긍정적인 우리가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 있어야 우리가 차가 달릴 수 있듯이 내 행복을 위해서는 내 생명 속에 강한 생명력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이 번뇌를 우리가 잠재울 수 있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날 내가 지고 맨날 힘이 없고 사흘에 피죽 한 그릇 안 먹는 사람처럼 힘이 없이 말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메가리가 그렇게 없냐고. 하루 세 끼 먹어도 사람은 생명력이 약해가지고 힘이 없이 보이니까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자신의 사업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 때도 강한 생명력이 유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명력이 강해야 자신의 목적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소개하기나 영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에게 기도해도 당당하게 목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공덕을 받으면 됩니다. 당당하게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공덕을 받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깨자재하니 그런 기도를 해놓고 또 공덕 받는 거는 또 당당하게 받으려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우리가 욕심으로 살아간다 그래도 우리가 부릴 욕심이 있고 부리지 말아야 할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릴만 하면은 욕심을 부려야죠. 내가 이번에 합격증에 꼭 합격을 해야 된다. 이런 자격증은 내가 오늘 꼭 따야 된다. 운전면허 시험에 오늘 꼭 합격을 해야 된다. 이런 욕심을 가지는데 그게 잘못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욕심.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적금하고 내가 1년에 1,000만 원 내가 모으겠다. 그런 욕심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내가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내가 전문 지식을 내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좋은 것입니다. 이런 욕심도 없으면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인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될까 말까?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하면은 돈을 얼마를 벌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작은 욕심에 매달리고 이리 하면 좋을까 저리 하면 좋을까 자꾸 견주다가 결국은 투자한 곳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한 번씩 요동치는 그 정권 시장, 참 개미들이 불쌍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권이라 하는 것은 뭐 단시간 내에 한 방에 돈 벌 수 있는 그런 그 의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가 재산의 일부분으로 인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뭐 5년, 10년 뒤에 그때 이제 내가 노후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재산을 정식할 때에 한 곳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분산을 해서 뭐 돈이 많으면 금덩어리도 하나 사놓고 또 뭐 달러가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환율의 변동이 있으니까 뭐 만 달러도 좋고 돈이 있으면 2만 달러도 좋고 그런 쪽으로도 또 투자를 해놓고 투자를 해서 작은 이익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은 재산 정식을 한 곳에 하는 그 위험 부담보다는 여러 곳에 분산을 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은 자신의 생명의 힘에서 만들어집니다. 자기 인생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생명의 힘이 항상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넘쳐나야 되죠. 기도하는 자신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아, 요새 얼굴 좋습니다.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얼굴에서 표시가 나니까요. 제가 아프고 난 뒤에 이제 몸무게가 한 4kg 정도 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몸에 그다지 이제 힘이 없지만은 몸에 힘은 없어도 정신적으로는 뭐 전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 그 노인들 말씀에 할아버지 목소리가 커지면은 가족들이 다 안심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기력이 있다고. 그런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작아지면은 가족들이 또 할아버지 편찮으신가, 몸이 불편하신가 이런 그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철학을 우리가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한다 하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세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밑도 끝도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불교라 하는 가르침이 이렇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인생에 보탬이 되는 이야기도 있고 약한 생명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불교는 돈 벌고 잘 산다 이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이 돈이 들어올 리도 없고 복이 없는 사람이 돈이 오랫동안 내 그 통장에서 지속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이 들어오면은 그 돈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쓸 데가 없으니까. 쓸 데가 없다 하는 것은 아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쓸데없는 사고나 일이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통장에 100만 원 들어오면은 이미 100만 원 나갈 곳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사고를 친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100만 원만 나가면 괜찮은데 더 보태가지고 1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니까 언제 그 원금을 갖다가 마차 열 수 있냐 이 말이죠.
참 우리가 생명적으로 바라보면은 이 수급이라 하는 것도 불가사의하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과 불행도 참 그야말로 불가사의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면접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국가적으로 시험을 본다든지 어떤 기업에 들어갈 때 면접을 본다든지 이럴 때에 꼭 탈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서울대 원서를 내놓고 참 피치 못할 일이 생겨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연대나 고대 들어갔다 이런 사람도 있고, 갑자기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시험을 끝까지 볼 수도 없었고, 또 공부했는 게 전혀 잘 풀리지 않아서 시험을 망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이래 합니다. 운명이라 하는 것은 참 기구할수록 고민이 많습니다. 운명, 이게 형체라도 좀 보여주고 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양이라도 좀 보여주면 참 좋은데, 부처님도 형상이 안 보이고 내 수급이라는 것도 형상이 안 보이고 행복도 불행도 우리가 형상이 안 보이니까 짐작할 수가 없죠. 그러나 생명 철학을 공부하고 대우주 법화경 부처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운명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있으면은 평상시에 대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대비를 못하지, 알고 나면은 충분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하면서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 여물게 간수하면서 살아가면은 인생에서 크게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법 없는 사람이 떼돈 들어올 일은 없으니까 작은 돈이라도 절약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다지 궁색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젊을 때 시간 다 보내버리고 나이가 많아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이 생명 철학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한도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부터 생명 철학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철학을 우리가 쉽게 풀어서 학생들에게 공부에도 접목시킬 수가 있고 친구들과 사귀면서 그런 데도 접목할 수가 있고 또 자기의 그 재능과 능력을 찾고 살피고 키우는 데도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철학은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일찍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인간의 생명에 유익한 자료가 되고 통장에 저금하듯이 차곡차곡 내 생명 속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 있어야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듯이 내 생명에도 여러 가지 지혜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어려울 때 끄집어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우리가 꾸준하게 저축하듯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운명, 노래에도 있고 영화도 있지만 운명에 우리 울지 맙시다.
어떠한 운명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생명 철학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힘을 강하게 하는 이런 그 수행도 있고 또 이런 가르침도 있다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드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드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드라 감사합니다.